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구름도 바람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으니 주님을 예배하겠으니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로 나아가며 주 앞에 용서와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과 같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도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와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실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의 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결단했던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어진 관계로 아픔과 갈등으로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 이현주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실물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환대하며 변화와 관계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며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성도들과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겨울 나들이를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청소년 겨울 캠프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청년 때의 복음의 능력과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사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찬 예식일입니다. 주님의 살을 떼고 피를 나누며 성도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부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개역 한글로 오늘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여러분들이 43절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와 그리고 찬양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드림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림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나눔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주께서 가난하심이 아니요 우리들이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니 이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 둘씩 결실되게 하옵소서. 마음 상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또 간과 없게는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치료와 회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혹은 각각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넉넉히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주시니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인사 나눕시다.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함께 만듭시다. 건강한 교회를 너 혼자 만드세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한 2달여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얼굴도 좀 익숙해지고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얼굴이 좀 익숙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익숙해질 때 위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연애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의 사랑이 익숙해지면 그때 그 사랑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고 설레지가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만 불러도 행복했잖아요. 미스기 너무 마음이 막 그냥 설레고 그죠? 미스터리 마음이 막 설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아무리 불러도 마음이 떨리지 않아요. 그때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익숙해지니 이제 다른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익숙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되게 좋잖아요. 좋은데 이 좋을 때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들의 마음 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가 의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왜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벌어지고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막 갑자기 들기 시작하고 잘 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자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건강한 교회를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악한 영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가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뜯어내는 일들도 여전히 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아주 무섭게 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타나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게 해요. 교회 헌신도 적당하게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그거 적당히 해. 그 바로왕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그래. 적당히 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한다고요. 목사님 다 똑같이 그냥 적당한 거야. 이원주 목사님 다 똑같긴 똑같아요. 왜 다르겠어요? 그 목사라고 별을 다를 줄 알아? 똑같아.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 다 똑같지 목사도 다 똑같아. 이렇게 됐다가 맞아. 목사님도 연약하고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이현주 목사도 예전에 그런 목사가 똑같아. 그럼 그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별 말이 길지도 않아요. 그냥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바스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 놓아도 금방 다시 깨져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한번 의심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우리가 잘못 알았네. 우리 다시 회복했어. 회복이라는 게 100%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일만 생겨도 의심이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그러잖아요.
쟤네들이 한 번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마음 한번 확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일을 해도 마음이 상해. 얘가 늦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와요.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서로 간에,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도 익숙해지고, 봄이 오고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몽실몽실 올라오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가 위험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의심이 몽글몽글 올라오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때가 기도할 때, 우리들을 서로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기도할 때예요. 의심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때가 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냥 막 망가지는 대로 가, 그러면 굳이 손을 안 대도 돼요. 어차피 가만둬도 망가질 거야. 굳이 우리 옆에 와서 유혹하고 의심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이미 의심하고 이미 미워하고 이미 깨져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잘 가고 있으니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 것도, 불평이라는 것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잘 가면 돼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 봄쯤 되면 따뜻해지고 이제 궁둥이 붙이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좋은 날이 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제 오늘 건강한 교회로 갑시다 얘기를 할 건데,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져서 탈바꿈해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드린 거예요. 쉽지 않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도 일어날 거다. 기도 제목도 생기고 이러저러하게 티격태격도 하고 갈등도 있게 될 거다. 그때 뭐 하자? 기도하자. 그때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이 우리를 지금 시험에 빠뜨리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성도 수가 많아지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되거나 그렇게 뭔가가 많이 쌓아놓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공동체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살아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실천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쉽지 않았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리고 이웃과도 잘 못 살고 있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과 일상의 괴리, 일상의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교회 오면 다 거룩해. 교회 오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삶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잘 가르치고 성경 교사로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이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한두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정말 너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부 때도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뭔가 좀 어색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오늘 막 반주하는데 막 첫 곡인데 첫 곡 막 반주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게 뭐지? 순간 막 이런 생각이 막 파박파박 들잖아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뻘뻘 흘리고 막 지금 막. 근데 그런 날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 그 은혜를 방해하는 일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게 무선 안 쓰고 유선 쓰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뭐 그런 거 없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또 있네요. 아무튼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아주 멋지고 거룩한데 회사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교회 오면 정말 신실한 청년처럼 보이나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면 아주 못난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신앙과 일상이 자꾸 거리감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참는고 바른 신앙으로 가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희 어르신들이 예전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거든요. 뭐 이제 전쟁에 피난한 가운데 145대 때는 이 땅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젊은 날부터 나가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름 쓰고 이거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할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많이 알았다고 막 그거는 많이 알미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성경을 청산유수처럼 설교하고 얘기해도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의 삶이 여전히 모나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잘 안 됐냐면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이 부족했어요. 교회가 이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상하죠? 내 교회와 네 교회가 싸워요. 왜 내 교회와 네 교회가 싸우지?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내 교회와 네 교회.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정말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못 보았어요. 그냥 내 교회, 내 사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2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200일을 하면 그 해 12월 25일 새벽에 끝나는 거예요. 200일 새벽 기도회. 그걸 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 했을까요? 네? 100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죠. 무엇을 위해 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저쪽은 200일 하니까 우리는 1000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뭐냐. 그게 나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냐.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이 붕괴하고 신뢰가 하락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목사였죠. 권력 남용, 재정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문제들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부조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 이제 10명 중에 1명은
한 명만이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 9명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정당성을 잃은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성령의 부림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불타서 기울어져 가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쳐 나가야지.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마찬가지 교회가 침몰하고 있으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교회가 침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시기와 미움으로 불타고 있으면 성도들이 떠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내가 가는 거, 내가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교회가 정말 침몰하는 배가 아니고 항해하는 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교회로.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번째로 교회는 어떠냐면 피상적인 관계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친절하나 친하지 않은 성도들. 교회 오면 목사님 저도 친절하죠. 근데 정말 친하지는 않아.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함께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그 좋음이 없어. 그 이해하시죠? 이해가 잘 안 되네. 큰일 났네. 친절은 한데 친하지 않다고. 이게 젊은 친구들은 자주 만나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종교 행사만 하는 교회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그냥 매주 그냥 지나가는 예배, 모임 이 정도이지 그 가운데 별게 없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은 그냥 단체죠. 하다못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기 축구회보다 못한 교회. 그래도 조기 축구회 가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맘 아픈 얘기도 하고 서로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못하다고 교회가. 교회 가면 가면을 써야 되고 척해야 되는 척. 안 아픈 척. 난 안 힘든 척. 난 안 어려운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언제나 행복한 척. 다 척하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나 척하면서 살아가자. 그 척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피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신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함이 있어요. 눈에 보이고 그리고 측정되고 탐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측정되거나 탐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사랑이 측정이 되나요? 나는 너를 100만큼 사랑해.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100% 믿습니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100이 어디 있어요? 100이. 왜냐하면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신비죠. 제가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과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신비함이라. 그런데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회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네가 나에게 설명해 줘 봐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를 좀 설득해 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단백질 덩어리 하나가 다른 단백질 덩어리 하나와 함께 딱 부딪히면 그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그 안에서 발가락 5개, 이쪽 손가락 5개, 이쪽 손가락 5개,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그런 생명이 그 조그만 단백질 덩어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성장이 멈추고 결국은 늙어가고 죽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신의 개입이 정말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그렇게 가슴 뜨거운,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뜨거운 일들이 함께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저 안에 기억이 있지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신앙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 신비를 잃어버렸다고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나오는 지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설명되어주는 교회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작년에 얼마를 모았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우리는 작년에 얼마나 모자랐습니다. 그럼 너무 슬퍼하고 왜 그 지표에 우리의 삶이 슬프고 기뻐야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부족했으나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아무리 퍼주고 나누어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까 보다는 그것 하나에 쓰여져 있는 그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린 겁니다. 계획대로만 살려고 해요. 계획대로. 초등부 이렇게 예산 짠다고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매주 이 정도 이렇게 간식병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정하시라. 한 명당 간식비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하시라. 근데 그게 지금은 10명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나중에 부흥해서 20명, 30명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여러분들이
2025년 말기가 돼서 100명, 200명 된 꿈을 꾸세요? 나는 꾸는데. 나는 꾼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 하신다고? 그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지 않거든요. 신비를 잃어버린 교회가 교회의 건강성을 잃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등장해요.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에요. 이 본문은 아주 많은 학자들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이야기하면 항상 여기로 돌아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니까. 근데 이 시작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요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중요하고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막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무엇으로 봤어요? 거의 우상처럼 여겼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본 게 아니고 왜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 양쪽에 다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둘째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동 소유예요. 말씀 오늘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팍 가져와가지고 많은 예전에 잘못 가르치신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집안에 있는 거 다 팔고 그 다음 하다못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길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었던 거예요. 그게 이 당시 때 상황에서는 익숙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만 특정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곧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우리 함께 모여서 있으면 돼. 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금도 안 오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모든 재산을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종말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모였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눴고 그래서 가난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지내니까 오죽했으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 가난함을 보고 연보를 보낼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건강한 교회라면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공해요. 그 키워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끝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기억이 안 되신다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예배 공동체였어요. 이 시작점에서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고 기도에 힘썼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즉 예배했어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써야 될 곳이 어디냐? 그건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가 살아나야 나머지 것들이 함께 살아나요.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렵게 사셨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사시고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세상은 시끄럽고 내 마음도 시끄럽고
시끄럽잖아요. 교회도 시끄럽고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들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도 소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있는 부담과 짐은 그런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곤고하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전히 분노와 여전한 그 하소연 가운데만 있어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날마다 고민해요. 이 한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듯이 제게도 너무 어렵고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야죠.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 예배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달에는 예배에 관련된 설교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 공동체였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서로 교제했다, 함께 떡을 뗐다.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나쁜 마음이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도 점심을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함께 은혜 받은 이야기, 오늘 기쁨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요즘 뭐가 이렇게 안 좋대. 그런 얘기는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동체의 핵심은 신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는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무시되고 조롱되고 왜 그러냐고 되묻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공동체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이 앞에 했던 거. 자, 오늘 얘기하십시오. 교회 뭐가 불만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얘기하는 거 말 자체가 내가 말하면 뭐 할 분위기예요? 잡아먹을 분위기잖아요. 아무 말 못합니다. 청년들이 청년들 뭐가 문제예요?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럼 왜 말하라고 그랬어요? 왜? 말하면 들어준다며. 그럼 말하면 들어주셔야지. 근데 그렇게 말해. 애들한테도 야 너희들 뭐 문제 있어? 뭐 얘기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야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 말해봐 라고 하면 뭐예요? 아니에요. 필요한 거 없어요. 다 괜찮아요. 네. 그 뒤에는 어차피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 그런 공동체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고 이미 신뢰의 어느 한 축이 깨어진 겁니다.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 내가 정말 아무 말이라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안전함. 그 안전함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욕도 많이 먹을까요?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제가 작년 연말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교회 한 개 교회를 잘 세우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가가지고 매월 1,000만 원씩 받을 거라는 루머가 아주 많은 곳에 돌았어요. 하다못해 기자들도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거기 가세요? 나 거기 안 가는데? 나 새로운 곳이 생겨서 지금 기도 중이야. 그게 어딘데요? 부천인데? 나 거기 용인 안 가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현주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를 보면서 혹은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함께 일하는데 평가하고 질책하면 어떻게 그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눔 공동체였어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눴었다. 그 물질적 나눔이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도 목사님 집도 팔고 뭐 다 팔아서 그러면 다 교회 갖고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과 봉헌된 그 재정을 잘 사용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재정 사용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봉헌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필요한 지점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 사용도 그래야만 할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믿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노력과 저축하는 노력과 돈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사용이, 선교를 위한 재정 사용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써보세요.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잘 강화도 저와 함께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11시에 여기 와 있으니까 애들은 지금 저 밑에 모여 있고 밥 먹을 때 잠깐 모여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갔더니 제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애들 딱 보자마자 하는 말, 애들은 뭐 없잖아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가 운전해요? 유한기 집사님이 오셨었거든요. 오늘 집사님이 안 하시고 아저씨가 운전해요? 오늘은 내가 할 건데?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내가 여기 목사님인데? 뭘? 목사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애들 놀랐어요. 두 번째, 제 아내가 지금 밑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 부를 때 여보 이거 좀 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여보예요?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우리 짝꿍이다. 애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곧 24일이나 25일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밥 한 끼 후원해 주시고,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밥 한 끼 후원해 주시고 10명이 가는데 그래 밥 한 끼라도 먹어라 해주시면 또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꿈을 꾸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일들에,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눔은 내가 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과거의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으면 제가 다른 곳에 언제나 흘려보냈거든요. 저도 그래야만 하니까. 이건 그냥 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봉헌을 어디다 할까요? 그 교회에 하는 거예요. 부천 예배당에다가. 왜? 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나도 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도움만을 받으려는 마음은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눔의 실천에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표적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거 말고 어떤 표적이냐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그 땅에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다음.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부천 예배당이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4층에서 모이시는 그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기는 안 쳐.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침몰하는 교회는 아니구나. 그 교회는 불타 없어질 교회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교회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선한 행실로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를 보면 그때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지 않았어요. 회당에서도 거의 모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모였냐면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예를 들면 요한의 어머니 집, 루디아의 집,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 스데바나의 집. 그런 집에 모였어요. 교회가 집에 모였어요. 가정집에. 특별히 그 목사집 떠나서 일반 평신도 집에 모였던 거예요. 일반 성도님이 집에 모였어.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 당시에 있는 시대와 사회와 문화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새로운 모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해가지고 루디아 집에 가보니까 루디아가 주인인데 종이랑도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하하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게 뭐야? 당시에는 여성은 이름도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천시를 받았어요. 여성은. 그런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이들이든 다 같이 와서 오늘도 식탁 교제를 나누지만 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곳이 어딨냐고. 여기를 떠나면 이 집 밖을 나가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치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알아보지 않고 서로 나쁜 말하고 서로 뒷담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 이 집만 가면 전혀 새로운 모임인 거예요. 서로 섬기고 차별 없이 한 몸이고 떡을 떼고 더욱이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뭐 했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변호하고 송사하는 일에 썼어요. 모아가지고 이거 뭐하지? 이것 좀 모인 거는 우리 요 앞에 이렇게 도웁시다. 이번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소송비용이 없다네. 우리 그거 함께 합시다. 그러면 무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모임이 있어? 그러하니 그 모임에 사람이 점점 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로 가고 3장 쭉 가면 정말 수천 명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 예배당이 그렇게 지역과 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 믿을 만한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화와 선교연구원의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책을 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선 교회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위기의 맥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정치적 사회적 의제에 독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광장에서 교회의 존재됨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해.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교회됨의 실천 방식을 성찰하고 나아가 공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종교로서 교회 공동체를 요청한다. 그러면서 이 책은 두터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터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교회가 그리는 동심원이 마치 물결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개인 신앙인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여러분, 잔잔한 물에 돌 하나 탁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파도가 생기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으로 자꾸 그런 물결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지적이고 물적인 자원을 선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심원의 중심이 되고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푹 들어가면 저희 주변으로 파도가 막 일어나고 그게 이 지역과 부천 지역, 수도권, 정말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을 꽂아주셨네요. 네. 다음에 같이 꽂아가지고 잡시다. 오늘 함께 다른 찬양을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마치고 나면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정과 고난 남은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를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 그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내일을 알려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희망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 있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들과 그 가난과 그 어려움들로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는 남자들을 통해서 무시모처럼 흘러가는 그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의 마음에, 우리 몸이 허영된 되어주고 주어져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준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 세상에 많이 불고 침몰하는 것들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항해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여 주옵소서. 국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역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주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가득히 일어날 때에 정말 빛과 같이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새순과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로 거친 풍랑을 헤쳐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항해를 하는 그 배와 같은 우리 교회로, 그런 방주와 같은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 낙심하기 전에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교회 공동체의 예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와 구분이 되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성찬은 움직임 있는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성찬상에서 나오는 것에서 시작하여 평화 입맞춤을 나누고 파송에 이르기까지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죠. 오늘도 앞에 두 분이 성찬을 들고 있으면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 다른 분들이 마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선교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식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니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당한 자로, 가난한 자로, 연약한 자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어루만지셨고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으며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셨지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 전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시십시오. 이는 여러분 모두 이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십시오. 이는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당신들과 모든 이들의 이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고요. 앞에서 계신 분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드신 후에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먹었어. 아까 9시에 먹었어. 다 받으신 분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일들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에 관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떡과 한 잔에 함께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미움과 다툼이 그치고 교회의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펴해 주시면 받으셨어요? 허리 아팠어. 못 받으셨죠? 사람들 보고 있는 여기다 깔아놨어. 한 달에 한 번 눌러야 돼. 먹었어.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 잔을 못 받으셨고
거룩한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주님과 다시 입맞추는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부천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에 주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냥 두세요. 예, 두셔도 됩니다. 네, 두셔요. 이제 제가 4월 달에 되면 4월에 이제 4월 맨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전에 3주차 때는 저희 또 성찬하겠지만 그때가 아마 종료주일이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는 강단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성찬상이 가운데 있었고 강단이 항상 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거나 아니면 옆에 기둥의 위에 달려 있었어요. 설교단이.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저 몸과 피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에게 성령에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예식의 성찬, 그죠? 성례,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 볼을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무덤을 상징하고 그 무덤 위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고 그리고 원래 여기에 볼을 이렇게 덮었어요. 세마포를 덮으셨던 것처럼 세마포를 덮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설교단이 옆에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면을 보게 되면 설교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구석에 있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둥 위에 설교단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그래서 과거에 개신교인들이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있었던 그 모든 건축물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건축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보면 두 개의 큰 이렇게 글라스가 양쪽에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유럽의 교회들 가면 앞에 이쪽에도 그렇고 왼쪽 오른쪽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창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창문을 뒤에다가 이렇게 낸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뒤에 창문이 내면 사람 얼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다 가려 이렇게 조명 받고 이러지 않을 거고 신약과 구약의 빛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건축물과 그들의 전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현대적으로 오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손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으시죠? 이 손 모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깍지를 끼거나 손을 모으는 거. 그게 내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각각의 전례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시간 되는 대로 또 설명해 드리고 할 터이니까 특히 4월 셋째 주에 성찬에 관련된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할 터이니 여러분들이 왜 나오셔야 되는지 왜 들어가는지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져가시기를 그냥 가져가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오늘 기억하는 날이니까 중간에 예배 중간에 훅 가져가셔서 가져가시지 마시라고 끝끝내 우리가 이 한 잔과 한 떡에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임을 끝까지 우리가 좀 보고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거의 매주 성찬을 했어요. 매주 성찬을 하면서 함께 우리는 하나된 떡, 하나된 잔을 나누는 한 몸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리고 공동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 앞으로 또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우리들의 남겨주신 이 식탁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셋째 주만 되면 그냥 포도주 한 잔
훌쩍 마시는 거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귀한 예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어졌네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축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영된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마음 다짐하며 헌신하고 주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 갈라져 힘들어하는 이 땅의 조국교회 위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마음 나누는 성도들 위해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땅의 많은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